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새 아들을 둔 목사님의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새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나눠줄 때 이 새 아들이 터울들이 별로 나지 않는 새 아들이 있는데 음식을 나눠줄 때 고민이 됩니다. 세 명에게 음식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사실은 세 명에게 양으로 놓고 보면 똑같이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새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물리적으로는 그 빵이나 피자나 아이스크림이 약간 좀 차이가 나게 나눠줍니다. 이유는 셋 중에 내 마음에 걸리는 약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장남형에 치이고 막내에게 치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늘 조금 이렇게 손해들이 있었습니다. 옷도 그렇고 이런저런 것들이 그래서 좀 마음에 부모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본인도 그런 결핍을 느껴서 그런지 음식 앞에만 서면 식탐을 많이 느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이렇게 줄 때 분배를 할 때 둘째에게 다른 애들 눈치 못 챌 정도로 조금씩 더 주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음식을 나누어 주면 꼭 둘째가 불평을 합니다. 아빠, 엄마는 장남만 좋아하고 막내만 좋아하고 둘째 나는 싫어한다고 그래서 아빠, 엄마는 보면 늘 나한테만 음식을 적게 준다고 둘째가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분배하지 않고 셋 중에 한 명에게 음식을 분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배한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을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3분의 1로 분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은 것을 자기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한 덩어리를 크게 놔두면 그건 자기가 먼저 가져갈 수 없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딱 네가 나눠줘라. 그리고 네가 제일 마지막에 가져가라. 그러면 정확하게 3분의 1로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간장게장은 밥도둑, 비교는 감사도둑.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것도 적시 빼앗아갑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비교는 인생도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인생의 전체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비교를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비교를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사는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말하면 왠지 촌스러울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답은 자막을 보시면 이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자리가 대답하면 왠지 속물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눈치가 빤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건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나쁘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못 먹고 못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좌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로 붙잡고 사는 거기서부터 한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이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내어두면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늘 끌려다니는 겁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20년 동안 열심히 건강전략하고 노력을 해서 20년 만에 여러분 내 집 30평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방 3칸짜리. 얼마나 좋은지. 첫날은 안방에서, 둘째 날은 두 번째 방에서, 세 번째 날은 우리 그거 창고로 쓰는 방 있잖아요. 운동기구 안 쓰던 거 거기 갖다 놓는 방. 그냥 그 방에 가서 이렇게 부부가 자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친구가 또 자기 집 장만했다고 집들이 한다고 가서 봤더니 글쎄 40평이야. 순간 그 적시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 행복했던 내 집이 별로 안 좋은 집으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 이 땅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는 깨달음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밤이 깜깜한 곳에 바다를 항해할 때는 다른 배의 불빛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다른 배가 아무리 큰 화크루슨 배라고 해도 다른 배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배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밤이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배가 기준으로 삼는 건 등대예요. 등대 불빛. 움직이지 않는 불빛 말이죠. 청년들이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또 인생의 이 상담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글쎄 자기들끼리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연애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참고 지나가면서 그저 기도만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것을 인생의 좌표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좌표로 삼는 지혜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장은 예수님의 골별 설교였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어집니다. 일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렇게 불러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전체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전반부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기도가 기도의 전체적인 주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부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이고 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 13장에서 16장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저 두 번 있죠. 근데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면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4절에 한 번, 5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오셨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기 위해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이 인생의 이유였다면 예수님도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앞에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앞에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삶의 목적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연예인들이 연예대상을 수상하면서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수능시험에 만점 받은 학생들이 역시 수상소감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첫 번째, 제가 학원 안 다니고 학교 공부에만 충실하게 했는데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거짓말과 두 번째는 이제 진실된 고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기할 수 있는 실력, 아름다운 외모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성공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이 너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어리석게 자꾸 주장하는 일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긴 건 이 두 번째 경우 때문에 그래요. 정반대의 경우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건강, 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분 진학과 진로가 잠시 좀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갑자기 혼란이 찾아오죠. 이 질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저 나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왠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의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 사람을 보며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죄인이라 남을 보면 판단하기 좋아해서 판단의 입술과 영이 수시로 터져 나오니까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당신이 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당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건 한 가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 십자가는 당대의 최고의 수치고 최고의 저주인데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단어상으로 놓고 보면 당시에는 논리의 모순의 충돌이에요. 영광과 십자가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단어의 상징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부여되었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과하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뜻이었던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구약부터 신약을 통과하며 관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자리에, 우리의 삶에, 우리 초라하고 빈들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소원하며 사는 것, 이 걸음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비록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시각장애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성도는 형편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형편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주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극복을 했는데 다른 교회를 가보면 이 아픔이 너무 깊게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인생의 가벼운 주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인생에 정말 아프고 눈물 나는 주제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거 잘못 말했다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손가락질할 것이 두려워서 정말 아픈 기도 제목은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운데, 정말 외로운데, 내가 성도와 성도의 만남을 통해 위로받고 싶은데, 근데 정말 외로울 때 오히려 그 부끄러움 때문에 꽁꽁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서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 설마 세상에서 조금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인내한다면, 견딘다면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걸 좀 내놓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두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걸 내놓으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합리적인 변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는 가진 게 없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팩트 그 자체, 사실 그 자체를 그들이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부담되는 요청을 하셨을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해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 화답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여 걸어가면 그러면 나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의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이전에 제자들은 계산하느라고 계산기 두드리려고 바빴어요. 그런데 이 자기들의 계산기는 아무리 두드려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들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 나누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못한다고 말했던 그들이 기적의 통로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의 계산이 이루어지길,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 그 정도 수준의 삶으로 끝나고 맙니다. 대신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8년, 9년 정도 했습니다. 물류, 영업, 그리고 브랜드 기획을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한 3년 정도 회사의 전체의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회장님 바로 옆방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기획조정실 멤버가 한 10명 어간 되었는데 제가 말석에 제가 자리를 했습니다.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국내에서도 유수의 학교에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이런 분들 절비한 곳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석에 또 그렇다고 제가 말석이라고 진짜 믿지 마요. 제가 낮추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앉아서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회사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밤 12시, 새벽 1시 퇴근하고 그 다음날 새벽 6시 출근. 그래서 또 회의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 결정이 몇백억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회사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략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걸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전략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계산과 전략을 뛰어넘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안 되지만 우리가 소위 일컫는 기적이라고 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 주간에 제가 연말 당일을 위해서 제가 조용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바쁜 사람입니다. 설교 준비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금요기도 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기도의 말씀을 대충 준비 안 하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 부산의 교회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 라디오 템템기도 말씀까지 준비합니다.
총각을 다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새로운 걸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제가 시간을 딱 잘라가지고 이 바쁜 11월 말, 12월 초에 여러분 제가 딱 시간을 비우는 건 하나님 앞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 한 해 저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저 안 갈 겁니다. 그걸 제가 딱 보여드리고 다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과 제가 가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제가 계획도 세우고요. 전략도 세우고 해야 될 행사의 규모도 잡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시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도. 하나님 2024년 새한해 장전제일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성도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다하셔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도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내년에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거뜬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달라고. 숙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조용히 길을 걸으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때로는요, 월요일, 화요일 제가 주초에 세운 계획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이렇게 다 공유하면 우와 목사님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고 세운 계획이 있는데요. 수요일, 목요일을 넘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목사, 그거 아직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 귀한 계획서를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거두어 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 힘든 가운데도 교회를 섬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내년 한 해만 좀 더 섬겨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고맙게도 착한 장진제일의 교우들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다가 내게 전하셨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평안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타 교회를 가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막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답들이 막 다니니까 어떻게 충돌을 안 하겠어요. 가서 양편의 주장을 제가 타교회에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보면 제일 기가 막히는 경우는 답답한 경우는 어느냐면 양쪽의 주장이 다 그럴듯할 때가 제일 답답해요. 진짜 그건 안 풀려요. 어느 한쪽의 말이 좀 말이 안 되면 어떻게 좀 설득을 해보겠는데 이쪽도 들어보고 이쪽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그러면 조정도 안 되고 양보도 안 해요.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집을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교회의 평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평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가득 모여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이 신앙의 초신자나 후배들이 좀 잘 몰라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목소리가 크게 되거나 그럴 때 우리 선배들께서 저도 장로님도 또 신앙의 선배들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좋은 말로 권면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참 감사하게 그게 사랑의 권면인지 알고 들어주고 받아줘서 이 교회가 평안 가운데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서 보면 충돌과 분열과 아픔과 긴장이 많이 보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다들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가 대표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모세,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 시대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 할아버지가 모세고 아버지가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와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들은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정답이라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안에 갇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했냐면 성경은 친절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내 머리 위에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막 살았던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교요, 사사시대 그때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때 왕은 누굽니까? 한 번 더 대답할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에게서 대답하셨는데 그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말은 하나님 하나님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사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혼란, 충돌, 갈등, 아픔이 난무하는 어둠의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무질서한 세상을 그들이 살고자 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출발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 없는 거 아니지만 내 생각 나름 합리적이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매주일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에 붙잡고 살았던 몇 가지의 중요한 주제의 질문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뭔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목회를 하면서 쭉 살아왔던 세월 동안에 깨달았던 걸 지금까지의 걸음을 통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우리가 다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되니까. 8년 전에 막내 아들 성아를 하나로 떠나보내고 난 뒤에 제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서 안식구를 제가 다녀오기 이전까지 한 주도 비우지 않고 주일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노건사님 한 분이 가족과 자녀들을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건네 들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근데 그 말씀은 제게 부끄러움이었고 또한 위로였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 저는 별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또 위로가 되었냐면 권사님의 그 말씀이
제가 그렇게 살아달라는 부탁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권사님의 눈물이 담긴 기도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통과 못하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런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픔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플 수는 있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물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 중입니다. 그리고 미력 하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강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견뎌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하나님 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텨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오히려 주의 사랑하는 교회들이 참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뒤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얼마나 귀한 순간과 걸음인지.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